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쌀쌀한 날씨지만은 또 오늘 아침 우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다 허옇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나셔야 돼요. 우리 어저께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김기식 집사님 그 와이프 되는 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신정혜 성도님이 혈압이 250까지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머진시로 병원에 갔다가 다시 그 혈압을 못 떨어뜨리는 어떤 이런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쌀쌀할 때 아침 저녁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우리 어른들 조심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주 중대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그리고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19장에 와서 보면은 르비딤을 바로 앞에 르비딤을 떠나가지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은 고센 땅에서 쭉 나오다가 홍해, 그 다음에 마라에 와가지고 쓴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엘림에 와가지고 또 종려나무 12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왔죠.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이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정이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즉시로 율법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율법을 위한 준비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가면은 십계명이 주어지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의 계약을 이제 맺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내산 계약 혹은 시내산의 약속이나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계명을 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지 아느냐? 왜 이런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는지 아느냐? 먼저 율법을 주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준다는 거죠.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3개월이 되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첫 달 15일에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오순절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행적 은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님이 내 생활을 지배하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시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다 풀리게 돼 있고 다 잘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주는 사람이 도무지 누구인가?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주시는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 가지고 고통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절대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것. 복되게 하고 살리려 하는 사랑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데는 그 율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얽히고 설키는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상기시키잖아요. 4절에 먼저 보면은 박해자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박해자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과 그들을 홍해 물에서 장사 지내고 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 박해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애정에 대한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애정.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가지가지의 기적으로 구원했다 하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는 빠르고 신속하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빠르고 신속하게 구원하셨다. 독수리가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보호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 더 뜻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등에 업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형적인 보호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에 이 발톱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옮기지만, 이렇게 발톱으로 안아가지고 옮기지만, 독수리는 새끼들을 옮길 때에 날개 등 위에 태워서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자들이 어미를 쏘지 않고는 새끼를 다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미를 쏴야만이 그 새끼를 잡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애굽 군사들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다. 독수리가 딱 그 날개 위에 자기를 보호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함으로 감싸 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절대로 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다. 내가 이제 이 법을 너희들에게 줄 때인데 이 법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거기에 대한 사랑의 대가로 내가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꼭 믿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이 떡 달라 하면 돌 줄 사람,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묶어놓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승리가 되게, 축복이 되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기게 되고 잘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민족 중에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신다. 전 세계 중에, 열방 중에, 세계 중에,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신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값진 재산. 우리가 값진 거라고 생각할 때 금과 같이 아주 귀중한 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이 가치를 존귀하게 해주고 보물처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보물은 귀하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보물인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의 보물. 우리 한번 자기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예. 아멘. 예. 예. 보물이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물답게, 보물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물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보물이 되게 해주신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율법을 줄 텐데, 십계명을 줄 텐데 이것을 다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보물이 되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되니까 네가 이 말을 꼭 백성에게 먼저 전해라.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거 이상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물처럼 살아야 되는데 또 보물처럼 못하고 막 굴러다녔어요. 예배하면서 또 해결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사랑을 또 보충하고 하나님 할 말 다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필립 돌드리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기쁨,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하고 맺어준 이 언약, 약속을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해피데이라고 하는, 기쁜 날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썼잖아요. 1755년에. 그래서 나중에 이 찬송가가 영국 왕실의 주제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영국 왕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오늘 아침에 불렀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고 늘 기쁘고 늘 기쁘고 늘 기쁘고 기쁘게 살아가리.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는 예배의 삶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이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할 때 슬픔도 우리에게는 함께 나누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것이다. 십계명을 줄 것이다. 이것을 백성에게 잘 설명해서 알려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화요일 날 보지만은 이제 20장 가면 십계명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오늘 아침의 결론은 우리가 예배의 생활이 중요하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다. 우리의 특권을 살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특권으로 내 특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행사해야 되죠. 내가 한 사람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반드시 감당해야 돼. 예배는 그와 같은 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 내 생명,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특권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오, 기쁜 날. 오늘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특별히 또 성탄이 있는 12월인데 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